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일입니다. 성일의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2절 보시면,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2절 한 절 안에 여러 말씀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면 여러 문장이 하나로 합친 것처럼, 그래서 2절 말씀이 문법적으로 구조를 분석하면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2절 안에 여러 복잡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신비하고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번역과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하나님 자체가 비밀이시다. 무스테리온 투 테오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치사 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번역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이제 무스테리오스 of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 말하면 to 전치사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해놓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번역은 하나님 자체가 신비시다. 무스테리온, 이 말은 신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비밀이시다. 사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 자체가 신비고 비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는 가끔 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다독을 좋아할까요? 정독을 좋아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성경을 다독을 좋아할까요? 정독을 좋아할까요? 한국 사람들은 다독을 좋아합니다. 한때 성경을 다독 읽기, 한국 교회 유행처럼 지나간 적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한번 성경을 다독하는 성경 통독 읽기를 사순절을 맞추어서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제 서구 사람들은 다독을 좋아할까요? 정독을 좋아할까요? 서구 사람들은 다독보다도 정독을 좋아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민족의 조금 특성이 좀 가미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었다, 이걸 좀 드러내기 위한, 나 성경을 맺도겠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람들은 물론 다독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독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건 좋은 거죠. 성경 필사도 한 번 썼다기보다도 4번 썼다, 이게 더 감동이 되기는 해요. 뭐 필요하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알아도 좀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아마 그 기독교 문화가 뿌리가 깊이 내리니까 이걸 그냥 누구에게 보이기보다는 말씀을 좀 한 절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또 알아도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단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자기 만족도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두 가지 중에 밸런싱을 맞추어서 다독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성경 읽는 목적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그것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읽는 거 좋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전독을 하고 만독을 해도 하나님을 다 알까요? 네.
성경을 내가 만독을 했는데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럴 수가 없죠. 뭐 성경을 2만 독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의 엄청난 스스로의 신비와 비밀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에는 하나님 자체가 비밀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모든 신비를 다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문법적으로 하나님 자체는 신비시다. 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는 많은 신비를 가지고 계신다. 이게 문법적으로 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 자체가 비밀이신데 하나님 안에는 엄청난 비밀을 각종 보화와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신다. 이 문법적 해석도 사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엄청난 그런 비밀과 신비가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신묘막적하심이 내 영혼이 잘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발전했죠. 우리가 학문이라든가 우리가 어떤 과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과학자들 중에 정말 머리 좋은 과학자들을 물리학자라고 이야기하죠. 뭐 뉴턴 이런 사람, 아인슈타인 다 물리학자들이잖아요. 이 과학자들 중에 뭐 호킹스도 물리학자고, 과학자들도 물리학자를 정말 과학자의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 아무리 머리가 좋은 물리학자라고 할지라도 우주를 다 알까요? 그냥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되었고 많이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가 인류가 알고 있는 발견된 과학적 물리학의 지식은 아직까지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문연 정도, 그 약간 고개를 약간 내밀어서 이 하나님이 우주의 그 창조에 놀라운 그 세계와 섭리가 요 정도 이런 게 있구나. 아직까지 인류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블랙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랙홀의 이론도 해가 지날수록 자꾸 다 뒤집어져요. 양자역학의 에너지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이야기하더군요. 우리는 지금 3차원에서 4차원 세계에 넘어가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 옛날에는 1차원이었다면 그리고 2차원을 지나와서 우리는 3차원. 근데 양자역학의 세계는 9차원, 10차원 세계라고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인간은 절대 조그만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치 박사학위 받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는 없는 거죠. 우주의 암흑물질도 여전히 신비입니다. 우주가 대체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뭐 만원경만 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암흑물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신비입니다. 작년 11월인가요? 11월에 유타주에 엄청난 우주로부터 에너지가 지구로 유입했다 그러죠. 근데 이 지금 과학계에서 난리인데 문제는 이 에너지가 두 가지 지금 과학자들에게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날아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의 현대 이 과학은 지구로부터 도달하는 여러 우주에서 날아오는 에너지를 이제 방향을 어느 정도는 분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과학적 장비가 있는데 현대 과학적 장비로 작년 11월 달에 불과 얼마 전이죠. 유타주에 내렸던 엄청난 에너지의 그 양과 질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전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아온 그 에너지의 양이 엄청난 양이 많다라는 거죠. 예컨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에 현재 끊었던 속도가 9.58초죠. 그죠?
9.58초가 우사인 볼트가 인간이 100m 달릴 수 있는 물리학적 인간의 속도를 9.58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00m를 달리려면 인간의 신체적인 그런 능력과 또 달릴 때의 공기의 저항력과 또 두 다리가 뻗을 수 있는 그 컴퍼스 양과 그리고 열심히 뜻은 에너지 양 모든 그 물리학적으로 다 계산하면 현재까지는 9.58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한계다. 뭐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사람이 100m를 이 인간은 9.58을 현재까지는 요까지 이제 세계 신기록인데 만약에 어느 인간이 100m를 2초를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100m를 우리 인간은 9.58을 이렇게 하면 신기록인데 만약 2초를 끊으면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또 새로운 또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100m를 2초를 달릴 수 있을까요? 물리학적 법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마 9.57, 56 작년엔 우주에 떨어졌던 지구에 떨어졌던 엄청난 우주의 에너지가 마치 2초 만에 지구 온과 똑같은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빛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 어쨌든 인간의 과학과 지식은 많이 발전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절대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섭리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다 측량할 수 엄청난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신비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가 신비입니다.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끄집어냅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조금 맛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성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안에 감춰 주신 각종 보화와 비밀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가 나그네를 마치고 천국 갔을 때 그때의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이 천국의 복과 신비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건지. 자, 2절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이 비밀, 사실 이 엄청난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이걸 끄집어내면서 자,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신비 자체고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법적으로 해석하려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많은 하나님 자체가 비밀과 신비신데 비밀과 신비로 충만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많은 비밀과 보호 안에 바로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냐?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비밀 그 자체신데 비밀인 그리스도를 업으로 해석해서 동격 처리를 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를 이꼬로 놓는 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어쨌든 자, 동격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육격 가운데 한 분이신 그리스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천국 가시면 물어보세요. 뭐 별로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금하시면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드러난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다음 보십시다. 자, 오늘 바울은 본장을 보낸 분명한 목적을 밝힙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 하려 함이니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원문에 보면 깨달아 가기를 원함이니 그랬습니다.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엄청난 비밀과 신비가 감춰져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그 성령의 양과 사모함과 믿음과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해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듯이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수로보는 여인처럼, 그렇게 내가 뭐 돈을 벌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옷자락을 잡는 어떤 그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은, 예수님 그 자체를 사모하는, 여기는 어떤 개인의 목적과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순수한 그 믿음의 갈망,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몬과 안나처럼 그런 순백한 영혼의 믿음들, 그런 믿음 안에 하나님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듯이,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흔히 어떤 분은 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말을 참 쉽게도 하고 재밌기도 한다, 저는 그런 생각됩니다. 이 말을 하면 얼핏 맞는 말이기는 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 말을 들으면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분 아마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도 곱씹어 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도 엄청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도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내 할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묘한 신앙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뭐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고, 하늘나라 상급 있을 터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신앙을 다 그냥 다 아는 것처럼 한다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그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땡처리하는 그런 세일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엄청난 세계의 문을 열고 그 빛 안에 약간 한 발을 디뎌 놓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과연 어떤 세계가 있을까? 그 엄청난 그 빛의 신비를 약간 내가 느끼고 맛을 약간 보긴 했는데, 그거를 내가 조금 더 한 발 한 발 들어가서 알아가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이제는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고 땡처리하고 이제는 내 육신의 삶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이 너무 이렇게 표피적이고 그리고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 하려 하미니 깨달여 가려고 하려 하미니,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는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와 비밀과 은혜를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더 깨달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장 1절로 보면 흥미로운 것은 이 수신자에 대하여 또 다른 대상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처음 보냈을 때에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받는 수신자가 골로새 교회와 그 성도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은 이제 여기에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과 더하기를 해서 두 대상을 더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전체와 2장은 약간 조금 구분하기는 해요. 자, 2장 1절 다 같이 하도록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대상이 세 대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골로새 대상이 너희와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복음의 편지가 골로새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바울은 2장에서는 이 서신서가 2장은 너희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서신이 읽혀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도,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핍박 때문에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민의 삶을 많이 갔습니다. 그게 자원하든 아니면 쫓겨다녔던 간에 어쨌든 당시에 많이 이민 간 지역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투르키예라고 하는 지역이죠.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의 이 투르키예라고 하는 밑에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금의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많이 흩어져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골로새 지역은 바로 이제 그 투르키의 중서쪽에 있는 약간 남쪽에 있는 지역이 골로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라오디게아는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소아시아 7개의 필라델피아, 스무나 계시록 2장이 나오는 에페소 요 교회가 다 요 지역 안에 다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 흩어져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 밑에 있죠. 어쨌든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넓은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우리나라보다 한 50배로 넓은 지역이니까 굉장히 큰 넓은 지역, 흩어져 사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골로새 2장이 읽혀지기를 원하는 서신으로 보냅니다. 그 정도로 2장은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담고 있는 그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신비, 이 복음이 이 전 지역으로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와 내 가정만 믿기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전해지기를 원하고, 내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이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원하고, 한 발 더 나가서 저 북한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이 복음이 점점 확장성을 가지고 그렇게 전파되어지기를, 그런 사명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너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꼭 전해라.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들에게도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전해준 목적처럼, 수신자가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나만 가지고 있는 복음, 내 안에 갇혀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려져 있는 복음을 통하여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소에 잘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평소에 인간관계도 잘하고 평소에 우리가 좀 넉넉하게 잘 베풀어서, 그래서 좋은 관계를 잘 맺어서 결국은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인간관계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어쨌든 2절은 다음부터 보죠. 어쨌든 또 2절 말씀 안에 여러 말씀들이 서로 함의가 서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에 좀 보도록 하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비밀 그 자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신앙에 도통한 것처럼, 목회를 마치 한 40년, 50년을 한평생 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소위 거들먹거리는 거죠. 그냥 목회를 50년 했던 100년 했던 하나님의 맛을 조금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분 안에 감춰진 신비와 은혜를 내 인격과 믿음의 양과 성숙에 따라서 조금 더 맛을 보아 나가는 거죠. 사모함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여러분 한평생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다니이다. 이 말씀의 맛을 여러분 계속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맛보고 야, 내 맛봤다. 그 다음도 별 맛이 없더라.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그분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감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내가 느끼고 알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우리가 평소에 잘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넉넉하게 품는 목적이 나 좋은 사람이다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죠. 어떻게 하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분명한 방향성을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무한한 은혜와 또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